지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낫게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앉아서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막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다 놀라서 깜짝 놀랐겠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인데요. 사람들이 그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을 때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이 일어난 것을 왜 이렇게 놀랍게 여기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보지 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봐라. 이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는데요. 자, 오늘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어떤 기적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 기적을 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실 때 그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 현장에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그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어떤 특별한 권능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한테 임한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그 사람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그 사람을 자꾸 주목합니다. 마치 달을 가리키는 그 손을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손을 뻗어서 달을 가리키면 그 달을 봐야죠. 근데 자꾸 손가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을 자꾸 높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 주목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자꾸 어떤 카리스마틱한 지도자를, 카리스마틱한 어떤 영적 지도자를 찾아요. 목사죠. 목사를 자꾸 쫓아다녀요. 이 목사님이 유명하다. 이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 이 목사님이 또 특별한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자꾸 쫓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 새롭게 돼야 된다, 그런 말을 참 많이 하는데 목사들이 물론 바뀌어야 되겠죠. 목사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성도들이 이 한 사람한테 자꾸 주목하는 거, 이거를 멈춰야 돼요.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한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람들이 주목했는데 베드로가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예수님 대신에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쳤잖아요. 예수님을 죽이고 결국 예수님을 죽인 건 누구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 믿으면 마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주는 곳에 내어달라고 외치는 그런 군중들이 돼요. 잘못 믿으면 우상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증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6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인데요. 자,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그 이름을 믿음으로 여기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여러분, 우리가 뭘 믿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이름에 권능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아주 유명한 말이잖아요. 거기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이 2번 반복되잖아요. 왜 2번 반복했을까요? 왜 2번 반복했을까요? 첫 번째 나오는 믿음과 두 번째 나오는 믿음이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고 할 때 그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굴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들과 구별돼요. 다른 이단들과 구별됩니다.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은 누굴 믿습니까? 자기들의 교주를 믿잖아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가 예수를 믿습니까? 믿지 않잖아요. 이슬람도 유일신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것이 곧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구약시대의 의인은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의인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누가 의인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케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 아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할 때 그 2번 나온 그 믿음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이 거기에 따라주지 못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냥 말은 믿는데 삶이 전혀 따라주지 않는 믿음. 온전한 믿음일까요? 행위가 따르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믿음이 있고 따로 행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믿음과 행위, 이건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한 그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믿음은 거기서 행위와 믿음을 따로 분리시킨 게 아닙니다. 믿음과 행위는 하나다. 행위가 없는 믿음,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야고보가 믿음에 있어서 행위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냥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믿음은 그렇다고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때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뭡니까? 나 예수 믿어요 하면 구원 받는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거, 그게 얼마나 위대한,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행위인지 몰라요.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그 당시에 나 예수 믿습니다 하면 붙잡혀가서 죽었어요. 순교를 당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만큼 대단한 믿음의 행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할 때 믿음으로라는 말은 믿음을 수단으로 해서 결국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죠. 이 맨 마지막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 때 그 맨 마지막의 믿음이 오히려 입술로 시인하는 믿음입니다. 입술로 시인할 수 있느냐?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목숨을 내걸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특히 우리 한국에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잡혀갑니까? 감옥에 잡혀가서 고난을 받고 어떤 고문을 당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떳떳하게 말하지 못할까요? 떳떳하게 예수 믿는다는 말을 못하는 이 상황이, 여러분, 과거에와 상황이 바뀌긴 했지만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 사람한테 행위가 따라줘야 됩니다. 행위가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바꾸고 이 사람을 완전케 했다고. 여러분, 믿음에는 분명한 행위가 따라야 되고요. 그리고 그 행위가 따르는 믿음이 바로 곧 믿음이지, 행위와 믿음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중요한 거. 회개하라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회개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회개하면 바로 은혜를 보내주신다. 회개하면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다. 다 같은 말입니다.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두 번째로 아주 기가 막히게 성경의 구약의 내용을 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모세가 내가 죽은 이후에 너희들 중에 또 하나의 선지자가 나올 거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했던 그 모세의 말을 인용하면서 바로 그 선지자가, 모세가 말한 나와 똑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이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은 사람도, 죽어가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아픈 사람들, 시한부 판정을 받고 얼마 남지 않은 사람한테는 꼭 그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라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시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하루의 삶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